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로마서의 장을 열 시간인데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왜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가, 즉 로마서를 왜 쓰게 되었는가, 로마서의 집필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시작할 때에 1장 1절은 가장 중요한 소도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도 물론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뭐 이렇게 고린도에서 만난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기존에 계속해서 로마 교회를 지켰던 이방인들 가운데는 바울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굽니다. 그런데 오늘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첫째는 종이요, 둘째는 사도요, 세 번째는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맨 소두의 첫 대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호흡을 하면서 같이 살았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았던 인간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실은 창세전에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흔히들 뭐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모든 뿌리, 또 기독교 복음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6글자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와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세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라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을 기지의 세계, 미지의 세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경험하고 또 어떤 그 피와 살을 가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건 다 기지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뭐 우리가 더불어 이렇게 모든 걸 느끼는 감정들, 뭐 생활들, 일어나는 사건들 다 우리가 아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미지의 세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지의 세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도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우리가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지의 세계가 아니니까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니니까요. 자, 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4절 할 때 더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로마의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아까 제가 세 가지로 소개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소개가 곧 우리들의 소개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사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시인이 일제시대를 살면서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게 있잖아요. 실은 뭐 자기가 왕이라고 거들먹대는 게 아니고 자기는 눈물의 왕이고 빼앗긴 나라의 서러움의 왕이고 뭐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자기 인식이 중요하죠.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다 우리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이게 남이 보는 자기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의 모습이 달리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 종하면 노예 아닌가? 근데 바울이 쓰는 종의 개념 좀 달라요. 이게 물론 성경에서 다 나와야겠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에 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종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뭐 성경이 그 인간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노라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질 때에는 그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활 풍습 관습에 그대로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럴 때 보면
우리가 흔히 지금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봐도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쉬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고 요즘 뭐 토요일까지 쉬니까요. 어찌됐건 이 휴식의 개념이 있잖아요. 안식일. 이 안식일의 개념이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어떤 그 날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보면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됐습니다. 종이 됐다 그 말입니다. 왜 종이 될까 여러분? 대부분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종이 됩니다. 자유인이었다가 뭐 기근이 들거나 뭐가 뭐 어떤 그 자연재해가 밀어닥쳐서 뭐 먹을 게 없을 때 사람들이 되게 음식을 꾸잖아요. 그리고 그 꾸는 것을 그다음에 갚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꾸는 걸 갚지 못했을 때 땅을 뺏기고 또 뭐 노예가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그 율법을 주실 때에는 똑같아요. 6년 동안 어떤 사람이 종이 되어져서 일했다면 7년째 되는 해에 그 사람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서 누구에겐가 경제적으로 폐해를 끼치고 뭔가 갚아야 될 일이 있다면 그가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일하는 것 그것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나면 무조건 자유방면해줘라 이런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만약에 여러분 뭐 여러 형편 때문에 종이 되었는데 6년이 지나서 이제 주인이 너 자유인이 됐으니까 아무데로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제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고향 땅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그럼 나는 이 주인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냥 여기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 주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자유인 되기 싫습니다. 저는 어르신과 함께 뭐이 집의 종으로 살겠다. 뭐 이런 자발적인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스라엘 율법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설주에 가서 이 귀를 뚫어요. 예, 노예가 됐다는 표시로, 종이라는 표시로 귀를 뚫고 그 다음에 이제 종으로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자유지만은 스스로가 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자유의지도 없고 한번 종이 되면 죽을 때까지 종이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노예나 종의 개념과는 오늘 바울이 쓰는 종의 표현이 다른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매인자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주인에게 가서 귀를 뚫어주세요. 나 영원히 이 집에 살고 싶어요. 라고 약속한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은 저는 제 의지를 가지고 저는 제 기쁨을 가지고 제가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나는 기뻐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자기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싶은 생각 막 들지 않으세요? 자유인이니까요. 자유 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나는 예수와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기쁨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도라는 게 뭡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대사입니다. 대사. 예, 뭔가 왕이나 황제의 명을 사람들에게 혹은 이웃나라에 전하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사도가 됐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 역할을 나는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처럼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자기인식을 붙이잖아요.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 안에 그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타 종교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타 종교는 흔히 초발심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마음을 자기가 이렇게 내는 거잖아요. 자기 안에서 내가 뭔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혹은 내가 저 도를 한번 쫓아가 봐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가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발심하는 거죠.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흔히 왜 교회 안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문을 밀고 내가 들어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의 가장 근본되는 인간관이기도 하고 신앙관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예민해서 영적인 문제에 더 민감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한 모습을 갖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럼 미리 택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택하시면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이고 제가 좀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읽어보고 다 이해가 되면 나는 믿으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예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성으로 고백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도덕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들을 때 야 이건 선한 가르침이다. 좋은 가르침이다. 우리가 이런 가르침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렇게 집필된 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라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에요. 우리가 쓴 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지 우리에게 두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격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아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종된 자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예수와 더불어 사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다른 데 가기 싫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와 더불어 여기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셔서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셨으니 저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무언가를 전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근데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나 하나님께서 미리 택정하사 불러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끼리 한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의 비밀,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도 알기를 소원하니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런 자리에 불러주셨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유앙겔리오. 너무 잘 아시는 말이잖아요. 옛적에 황제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면이죠. 죽을 어떤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황제가 명하노라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 이게 다 유앙겔리온이에요. 또 무슨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했노라. 황제가 선포하노라. 승리를 선포하노라. 이런 게 다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 승리의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는 자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 너희는 자유다. 선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보고 내가 저걸 내 마음에 맞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내가 받아들이겠다. 나는 내 마음에 맞지 않다. 나는 거절하겠다.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게 됐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 그 전해지는 여파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 커다란 구원 계획이 다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사도 바울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다 주의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종된 게 아니라 성경의 개념처럼 기쁘게, 매이기를 기쁘게
자유인이었지만 자유를 찾기보다 예수라고 하는 분에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것을 기쁨인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예수께 매인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종됨의 고백.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다 좋아서 예배하고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뭐 교회가 옛적에 우리 한국에 복음 전해졌을 때 어떤 분들이 계속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왔대잖아요. 뭐 선교사도 좋았고 복음 전파자도 좋았겠지. 근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이들이 나와서 교회 나온 값을 달라고 했대잖아요. 우리가 매일 나왔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그걸 좀 달라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해도 처음에는 그걸 모르니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교회 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은 뱃속부터 믿고, 저도 모태신앙입니다만 믿습니다. 좋아서 믿는 거지, 이게 뭐 누가 뭘 준다고 해서 믿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내게 뭘 주셔야 됩니다, 이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내 안에서 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고백하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섭리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이것이 감사가 아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자는 자고할 수도 없고요. 남들에 비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민감하고 영적으로 더 예민하고 또 뭔가 더 인생을 진지하게 살고 고민해서 뭐 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한지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리게 하시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해 하시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의 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저는 사도로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복음을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려고 하고 또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스페인으로 좀 보내주시면 내가 그 땅끝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겠노라. 지금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십시오. 그 기쁨의 종이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도 이제는 사도가 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그것이 꼭 뭐 말로 커다랗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나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저 나는 예수 믿는 복음, 나에게 너무 기쁘다, 내가 이 예수 복음을 누구에게 좀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맡겨주신 대사다. 왕의 명령을 받은 대사가 기쁘게 전하잖아요. 가감없이 자기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의 생각과 왕의 명령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야기를 전하라는 게 아니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전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냥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능력이냐, 나의 어떤 성결함이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하십시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고 자신은 그런 삶을 살고 있노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정체성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잖아요. 알게 됐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종이요, 대사요, 하지만 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노라 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근본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있다면 조금은 더 믿음의 순수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기뻐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주께서 우리를 사도 삼아 주셨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종이 되는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